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1978년도부터 소교파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은혜의 배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정원선이죠. 배입니다. 이 은혜의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입니다. 수술실이 6개가 있고 한 대가 10대 정도가 되는, 그리고 엑스레이와 CT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큰 종합병원까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세계 곳곳에 오지에 정박하면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배는 모든 활동이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스스로 자신이 부담하여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참석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돈까지, 자기가 먹고 입고 또 그 모든 배를 운영하는 모든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자기가 부담하여서 그 일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 배에는 항상 500명 이상이 넘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배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원봉사들은 대부분이 전문직 종사자이겠지요. 하나 간호사가 이제 주를 이루고, 또 항해사, 또 그들에게 또 음식을 제공하는 또 요리사, 또 각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 이렇게 병원이 없고 또 의료시설이 아주 미미한 곳에 찾아가서 그래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보다는 어떤 일이 더 많을까요? 서로 행하고 기뻐하고 어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 삶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되고 어떤 삶을 주님께서 더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지만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고 세우는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교회사에서 지금의 어떤 목사, 장로, 어떤 이런 집사, 이런 직분은 약 2세기 정도의 어떤 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독과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 직분, 감독과 장로를 설명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말 외에는 중복되는 어떤 덕목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이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고, 그리고 그 자격과 필수 덕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또 듣는 또 장로들은 또 치리하고 교회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감독하는 그런 장로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당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에 교회 안에 어떤 장로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여서 이 글을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도와 그리고 크레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훗날의 기독교인들, 또 오늘날의 목회자와 또 우리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에 따라서
각 사람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목사에게 더 헌신을 요구하고 더 헌신해야 구원을 받고 평신도는 더 적게 일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반드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그런 일들은 직분자가 하셔야 되지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핑계요 변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주변의 이웃을 살리고 세우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을 살리고 세우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내 주변을 살리고 세우려면 나부터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크레테 교회의 감독과 장로는 바울이 말한 덕목을 모두 지켜야 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덕목은 인간의 어떤 결단과 어떤 각오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지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결코 그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조롱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세상의 정욕을 쫓는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회가 비판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구조와 건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위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의 비신앙적인 삶과 그 태도, 그 삶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내가 살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은혜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굳건히 세워져야, 내가 세워져야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만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나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일종일 수 있다라는. 1년 전에 동이나 미안해라는 캠페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간지 SNS에 차고 넘치는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8개월 된 아이 성인이가 입양되었고 하지만 8개월 만에 양부모의 끔찍한 가혹한 폭행과 방치로 말미암아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해맑었던 그 미소의 아이 불과 몇 달 만에 검고 어두운 그늘이 남겨지어지고
16개월의 삶은 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이것만 이 소식도 참 비참한 일인데 그 이면의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양 부모는 모두 지금도 목회 중인,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회 중인 목회자의 자녀였고, 둘 다 유명한 또 건전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의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직장 또한 기독교 기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 또 어떤 이성적인 문제, 또 어떤 배타성의 문제로 많은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았지만, 솔직히 이런 문제 정말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하고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이 양부모의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요? 기독교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흔히 말하는 무슨 훈련, 제자 훈련, 무슨 그런 거 그들이 안 받았을까요? 수많은 교육을 다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진정 그들이 거듭났나?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가 어떤 죄로 넘어질지 아무도 담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그럼 예외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원저자에게 듣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분명하지요. 그들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할 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훌륭한 것을 그들이 가졌어도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 누구라도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고, 나도 다시 이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도 그들과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길 원하면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내어놓았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숙제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또 부흥을 말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교회를 많이 언급합니까? 초대교회를 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원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나요? 그들은 항상 올바랐고 항상 열심히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가득 채워졌었나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환경이 더욱더 어려웠었겠지요. 그들이 그처럼 능력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죄가 있을 때 죄를 지으면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죄함의 기도로 그들을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징계가 따랐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요즘에 있습니까? 그런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나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주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통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도록 공동체가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불순종해서 정말 마음의 죄책감으로 사로잡힐 때 부모님이 나를 나무래시고 때로는 어떤 체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벌을 받았을 때 벌을 받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자유, 그동안 어떤 죄의식에서 막 억눌렸던 그 마음이 이 어떤 징계를 통하여서 또 해결되어지는 그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와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버려야 될 내 어떤 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죄성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고집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다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회개의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해 보시길. 특별히 어떤 노트를 사서 기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큐티 교재 있잖아요. 거기다 뭐 적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비춰지는 어떤 죄된 나의 모습들, 회개의 내용들, 오늘 감사의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내가 그 죄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나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잠깐 드려진 기도, 그냥 자기 전에 드려진 기도, 그런 짧은 기도로 내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지. 진심을 담은 나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넘어지고 아팠던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스럽게 나아간다면 다른 물론이고 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흥 운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다 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이처럼 회개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채 그저 기독교인임을 자처하고 그냥 교회 앞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나는 어디 교인이야, 크리스천이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듭남 없이
그저 이 땅의 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그렇게 하나님의 교육도 잘 받고, 또 저런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저렇게 또 입양까지 하여서 저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네. 겉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보기 좋지요. 본받을 만하지요. 존경할 만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모습은 그러하지.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주님을 버렸지.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살아났고,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또한 세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바울도 이 거쳤던 이 과정, 그 인생의 회개의 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회개의 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씻어주는 그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세워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요즘 이럴 때 누굴 만나, 누가 막 만나자고 해도 요즘 좀 시국 이런데 만나지 말자.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적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회개에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려면 주변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주변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장로와 감독들의 덕목을 말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을 2번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 아넨클레이토스, 윤리적인 자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사람들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넨클레이토스, 책망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 크리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일까요? 못 살았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와 감독의 말과 교훈을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과 역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과 장로는 본이 되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라.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반대로 거스르는 영혼들을 책망해야 된다. 너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이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이 틀려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주옥과 같은 말씀인지, 정말 그 인생의 교훈의 말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이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의 본을 보면 신뢰를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디가 그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라는 그의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볼 수 있다는. 미국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의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제품에는 의외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광고예요. 광고는 광고인데 어떤 광고냐, 사과문입니다. 사과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면에 기록되었던 사과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이 세계 케첩 시장의 1위였던 하인즈 회사가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발표한 사과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당시 하인즈 회사는 이 자체 조사를 통하여서 이 장기간 이 케첩을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인즈의 매출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주식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갈 수가 없죠.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또 여기저기서 뭐 나 이것 때문에 아프다 막 해서 막 일어나고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인즈를 무려 4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파산의 위기를 계속해서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비록 문제는 치명적으로 컸습니다. 이 먹는 음식을 파는데 그 음식 안에 치명적인 유해한 첨가물이 있었다니요. 여러분 다시 그 음식 먹고 싶겠습니까? 다 수고해서 폐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기가 꺼려지겠죠. 비록 문제는 컸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하인즈는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처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 하인즈는 소비자의 만족도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회가 다시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려면 먼저 이처럼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이 교회의 신뢰부터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수가. 가정이 회복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저입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회개의 노트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과의 신뢰를 회복하지.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말하면 크게는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신뢰를 주고 주변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언행일치라고 하죠. 언행일치.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말해요라고 이제 그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막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마치는 그런 게임을 같이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을,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한다라는 것을 언행일치라고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대자로 언행일치. 언이죠. 이들이 신행일치.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까지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슨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장집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팔린 책이 성경 다음으로 바로 이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묵상집입니다. 여기서 이 오스왈드 챔버슨이 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못할,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다니요. 불경스러운 좀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는 있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로 덧입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네가 믿는 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행일치, 믿음대로 행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도전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이 기드온의 믿음도 좋았지만 이 300명의 군사의 믿음도 참 신실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전쟁이지요. 하지만 무기도 없이, 변변한 무기 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그리고 그들의 이 함성으로 이긴다는 말, 여러분 그게 가당키도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기도를 철저히 신뢰함으로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가 목숨을 걸고 출정하는데 주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삶의 이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세우는데 힘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행일치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의 방해가 클까요? 마귀의 방해가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나는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믿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면서 내 삶의 고백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버거워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니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또 성령의 음성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서 다 잘 되었나요? 내 뜻대로 살아서 실패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신행일치를 굳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신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는 신행일치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랑하는 성주 모든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건드립니다.